반주하시면은 멘트 하면 저거 하면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의 내용 속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자랑거리가 오직 주의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릴 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은혜가 자녀됨의 권세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실 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해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은혜롭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벌써 빠른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또한 은혜를 정말 자랑하고 또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처지와 죄인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비전이 새로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주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심령 속에 물붓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이며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 그 절대적 사랑을 부음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크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아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바라보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열려 주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새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의 은혜를 구워 나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랄라바라바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사람 각자 처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물부터 부어지는 것을 받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증거되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확장해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9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99면 열왕기하입니다. 상이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야훼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야훼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자,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읽어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시적절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약속처럼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함께함의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놓고 크리스천은 뭘 자랑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천은 뭘 자랑하나요?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멋에 취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많은 순간에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세상이 궁금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선적으로 넌 크리스천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에 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질문합니다. 당신 교회 왜 다니냐고. 세상은 당신 왜 예수님 믿냐고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진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돈 많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권력 있다. 세상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다.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공부 잘해서 출세했다.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자랑하다 보니까 세상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전락돼 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2000년도 미국에서 프리머스 키퍼라고 하는 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프리머스 키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예수 잘 믿어보자. 우리 예수 믿고 순결한 삶을 살아보자, 삶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남성 중심의 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 프리미스 키퍼 운동은 말하자면 아버지 학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출발점은 프리미스 키퍼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운동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스테디움에서 남자들만 그 당시 그러니까 믿는 남자들만 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6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거기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인데 한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배고파서 이제 핫도그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핫도그를 먹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머스타드를 뿌려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머스타드가 저 밑에 한 2, 30m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그냥 머스타드를 뿌리지 않고 먹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우리는 들 것 같은데 그냥 그 10대 청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핫도그에 머스타드를 뿌려달라고 옆 사람한테 계속 부탁을 했나 봐요. 머스타드 플리즈. 근데 이 모습을
옆에 있는 점원이 보면서 좀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야 그냥 네가 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머스타드를 뿌리기를 부탁을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청소년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크리스천들이라고. 나는 크리스천들의 정직성을 믿는다고. 반드시 핫도그는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한 2, 3분쯤 지났나? 어, 진짜로 핫도그에 머스타드가 뿌려진 상태로 핫도그가 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작은 일화 같아 보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신선한 충격처럼 느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흔히들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누가 먹을 수도 있는 작은 사건인데 그냥 그 핫도그가 머스타드가 뿌려진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동네 신문의 기사화가 됐대요.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 크리스천 모임이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다?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이 모였다? 세상은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핫도그 하나에 놀랐어요. 핫도그가 세상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많은 곳에 핫도그를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믿는 자들의 능력이고 또 이런 것들이 믿는 자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자랑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자랑하는 것들을 보니까 조금 슬퍼집니다. 12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세력이 강해졌다고 하니까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편지를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12절에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가 뭐냐면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최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왕 이름이 사네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최강국의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림의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거뒀던 왕이기도 했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연장이 15년이나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들을 두 번이나 겪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소문이 자꾸 널리 퍼져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까지 받게 되었어요. 역대하 32장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뜨는 하나의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 사이에서 뜨는 왕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왕이 되었어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강했던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가 제일 강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이제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부상하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도움이 필요했던 작은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니까 히스기야 왕이 마음속에서 좀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했던 일이 자기 자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보물을 자랑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인지 그 무기를 자랑했고 그리고 잔뜩 물건과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 창고를 자랑을 했습니다.
보물, 무기, 그리고 창고, 이 세 가지를 자랑한 것이죠. 이것을 왜 보여줬을까?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종의 허영심이었습니다. 일종의 자기 자랑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느 학교 출신이래요. 어떤 사람은 실수하면서 자기 비싼 자동차 키 떨어뜨려요. 예?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어느 정도로 이번에 받았대요. 이런 것들이 자기 자랑이고 허영심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딱 그 수준이었어요. 영적으로 롤 레벨. 직분은 왕이었는데 영성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히스기야를 책망을 합니다. 너 지금 뭐를 자랑하고 있니?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서 뺏기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이 환경이 될 것이고 모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야 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왜 책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책망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내림과의 승리가 내가 힘이 있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었잖아. 내가 죽을 병에서 나았던 것이 내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었잖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t by self but by grace. 너의 능력이 아니잖아. 너의 경험이 아니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었잖아. 오직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네가 죽을 병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그런데 너 뭐 자랑하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돌이켜 보면 우리는 무엇을 그동안 자랑하고 살아왔는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못 오겠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혹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교회 못 오겠대요. 자식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꼴을 못 보겠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헛됨이 하만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멜이라고 그러는데 하멜의 뜻이 따라해 볼까요? 허무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보이는 조건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 것이 없어요. 내가 뭐를 쫓고 살았나? 여러분 이제 벌써 2020년도가 9월입니다. 그리고 9월도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최근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래잖아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 권능이라는 것, 이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데 이 권능이 따라해 볼까요? 권세. 자녀됨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됨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권세가 임하니까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워 있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 부활 증인.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새롭게 되었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데 자녀 때문에 권세가 약하신 분들은 어깨를 피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록 부족하고 배운 것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자녀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파워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저도 많이 이렇게 보는데요. 우연히 본 내용이 있어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서로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대요.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신감이더라고요. 자신감.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 자신감이 생겨지라고 외친다고 자신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기름 부심의 권세를 받으셔야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신학생 동기였는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좀 그러세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신유의 능력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렇더라고요. 신유의 능력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바이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주신 분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기도 받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 사이에서도 이 신학생들이 동기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관계가 아주 그냥 나쁜 말은 안 하겠습니다. 훌륭하신지. 저는 그때 그분에 비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좀 약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은 잘 몰랐던 내가 보기에도 그거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월이 지나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됨의 파워가 약한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조건에 주눅들고 삽니다. 또한 어떤 무언가의 조건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너무 자기 자랑화해요. 그런 조건을 채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발이 묶고 이제 비교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분노심도 강합니다. 워낙 화를 내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열등감은 수치심과 연결된 정서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이게 수치심이에요. 그냥 복잡한 말 필요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약하면, 자녀됨의 권세가 파워가 약하면 늘 우리는 세상 것 쫓고 살고 내 자랑 하다가 늘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이그레이스, 우리는 그 은혜를 자랑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산해림을 이기고 죽을 병에 살아났던 그 원인이 바로 성전 안에서 기도였고 그 성전 안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구원하시네. 우리 기도할 때 이 찬양 한번 들으십시다. 이 찬양 우리 하자고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바이그레이스, 오직 은혜를 자랑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청장년 성도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영적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 준비. 다음 세대 준비인데 어떤 준비냐면 영적인 다음 세대입니다. 예. 여러분 그 마가렛 예이치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서 이분이 걷지를 못하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22시간을 늘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당시 세계 2차 대전이 터져서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리고 미국이 진주만의 공격 때문에 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시 동원력을 전국에 이제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참전을 이제 이끌기도 하고 봉사자를 이제 연락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마가렛 예이치라고 하는 분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연락이 안 와서 자기 스스로 자원했대요, 봉사자를.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침대에만 누워만 있어야 되는 신세인데 이런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승낙을 이제 국가에서 하게 되어져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전쟁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들에게 전화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대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얼마나 상심과 슬픔이 크겠습니까? 내게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부상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일을 전쟁 끝날 때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봤더니 전사자 가족들에게 2117명의 전사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960명의 부상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대요. 합치면 3,000명의 사람들이죠. 3,000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전쟁 끝날 때까지 이분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22시간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이 예이치라고 하는 여자분이 침대에서 책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책상에서 거실로 걷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거실을 뛰어다니게 되었대요. 그리고 뛰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병이 다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분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기를 내가 진주만 공격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나는 계속 장애인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나의 병을만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을 했더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스토리가 없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늘 죽을 때까지 장애인이었을 거다. 정상적인 상태로 시작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부족했지만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누가 살았습니까? 본인이 살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이웃을 도울 때 내 인생에 살아있는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꼈어요. 설교를 준비를 해도 그냥 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문장을 읽어보면 엉망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쓴 글들은 문장력 자체가 참 매끄러워요.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은 질서가 없는데 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질서가 있어요. 설교 하나를 준비를 해도 원고 하나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오늘은 20장을 읽었잖아요. 그 열왕기하 20장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에게 자기 자랑을 했던 내용 중심으로 오늘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하 21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15년 생명 연장이 됐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15년 연장 후에 낳았던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게 치유함을 경험하고 3년 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므낫세는 이제 열왕기하 21장 3절을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래서 이제 그 성당 성전 그 산당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산당을 허물어뜨렸었는데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세웠어요. 21장 3절을 보니까요. 그리고 21장 6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불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불로 받쳐서 드렸던 제사를 한번 따라 볼까요? 몰록 제사. 몰록 제사. 근데 이 몰록 제사는 그 신에게 아이를 바친다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인데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참 심각해요. 몰록 제사에 대한 것이. 몰록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좀 이렇습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에서 성적 행위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배 순서에 정식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사제들과 남자 성도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예배 시간 안에 있었다고요. 이게 정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신에게 바쳐진 겁니다. 이게 몰록 제사예요. 요즘 낙태를 하거나 어린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물란한 성생활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냐 해서 버린 아이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런 사역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버려진 아이를 키워서 성장시켜주는 무슨 바구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란한 성생활로 아이를 버리는 것과 그때 몰록 제사 안에서 신에게 불로 드려지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모든 성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당시 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가지고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책망을 하니까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죽을 때 흘렸던 피가 21장 16절에 예루살렘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라고 이제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영적 가르침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배경에는 므낫세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것도 분명 있었던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한 것보다 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에게, 그러니까 이스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바빌론 포로가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런 일들은 히스기야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산당이 다시 지어지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든 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만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라고 할 때는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바이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교회 와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쫓고 살 것 같이 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셨는데 급할 때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아파야지만이, 그래서 나아서 치유받아야지만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한다면서요. 그런데 비록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던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일수록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헌신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한테 허락받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므낫세가 산당을 짓는 것을 보고도 그냥 눈 감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고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승리를 허락받았던 축복을 얻었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섬긴 것을 못 보니까 아들도 섬기지를 않아요. 신앙교육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해서 참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신선함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 집은 이게 소가족 중심이었어요. 소가족 중심.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 그리고 할머니. 그러다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예, 그리고 그 친척들도 이제 지방 멀리 살고 있고, 그래서 친척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집안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셨고, 할아버지도 이제 외할아버지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좀 멀리 계시니까 1년에 한두 번 뵀나? 그러니까 친척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대가족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내에게는 할머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증조 할머니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 그분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90이 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예. 자기 자식들은 점점 늙어가는데 그분만 더 멀쩡해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어디 여행을 가든지 어른들 먼저 챙기는 것이 이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친척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이 우리 아내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 본 경험이 별로 없고 쉽게 말해서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굳이 친척들하고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낼 필요가 있냐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의 갈등의 원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적절하게 제 마음을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이상하더라고. 잘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많은 친척들 사이에서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하면 한 벌써 2주 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도 그렇게 많은 데에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또 이제 목회자가 저 하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또 이제 뭐 불교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불교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랬어요. 질문해도 꼭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고 내가 세월이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지니까 아내가 이제 어른들한테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에게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 아내한테 배울 점이에요. 어, 여행을 가도 할머니 거 먼저 챙기고 그리고 뭐 부모님 거 먼저 챙기고 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내 자체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저는 못했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지는 게 삶이라는 거는 정말 눈으로 보고 배우는구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라고 한다면 후배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 가르쳐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신앙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먼저 배웠던, 먼저 경험했던 선배로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어떻게 서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어, 이거는 오해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이 아니더라도 어, 전도사님 먼저 갖다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어, 헌금 드릴 때 여기서 뭐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 집어넣어서 하지 말고 봉투에다가 작은 액수지만 정성스럽게 드려서 준비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가르칩니다.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빠로서. 음, 저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배웠던 학문의 정도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줄 때 다음 세대가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교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만 자랐던 아이는 자기도 결혼해서 그 제일 싫었던 모습인데 똑같이 싸우더라고요.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여러분 말씀에 놀라신 순종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로 나를부터 시작되어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보통 뭐 하시나요? 8시에 보통 뭐 하시나요? 그때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결국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주님의 겸손함으로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자녀됨을 파워 있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누군가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자녀됨에 파워풀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연휴가 거치게 되어지면 좀 부부관계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꼭 그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정 식구들이 내가 듣기에 좀 별로 썩 달가우지 않은 내용들, 아니면 가족들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뭔가 비교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막 힘이 들어서 화를 막 내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족 안에서 정말 지켜야 될 선들을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참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비교하는 그 열등감과 수치심을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내게는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됨의 파워, 그 권세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권세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성령이 내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깨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녀됨의 파워를 가지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아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 가지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붙들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잡히는 열등감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자신감이 없습니까? 부정적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하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도 내가 괴로운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크신 능력 가운데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부셔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기에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게 좋은 것을 이끌어 주시는 내 아버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난 다음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겸손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겸손함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삶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입사를 하기 전에는 한 번만 나를 써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들어와서는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하게 사는 것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게 살기 시작하면 은혜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응답과 은혜가 어떤 응답이 주더라도 그 응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을 지금부터 내게 주십시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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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응답 가운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25년 생명 연장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 므낫세는 정말 우상을 숭배했고 또한 그 므낫세는 정말 몰록 제사를 지냈으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므낫세도 잘못했지만 다음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무지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무엇을 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해서 날마다 교훈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시며 이웃을 위해 함께 아버지의 믿음의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예배드림이 참된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아버지 몸부림이 결합하시고 믿음의 영적 열정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다음 영적인 세대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그 출발점은 바로 나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죄를 준비하는 영적인 다음 세대 출발점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자유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은혜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희귀하고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찬양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어쩌다 한번 교회 가면 어른들이 손바닥이 부서질 정도로 이 찬양을 불러대시는데 이렇게 광집단이 어디 있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직 은혜로 살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 예수의 피를 내가 선포할 때 손바닥 부러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저 손바닥 부러질 때까지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의 피가 우리의 고귀함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예수의 피밖에 아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이기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이기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죄는 이것들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이기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신학적으로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이게 예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다. 주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찬미할 제목, 평안함과 소망의 근원,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나를 깨끗하게 정케 하시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하나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정케하시며 자연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있을 때 자연의 권세를 가지고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 있고 가슴 피며 주눅 들지 않고 주신 상경에서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해 나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때까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마음에는 나에 대한 눈들이 부정적이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허락받아서 전쟁에 승리를 했고 죽음에서 건짐받았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했던 삶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소원 위에 마음에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실 응답의 것들을 놓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내가 활용하면 좋을지 하나님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소원 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보다 내가 앞서지 말게 허락하시며 나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외에 내가 끌림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서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삶에 앉아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안전병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도 내 마음이 모든 질병도 고침받아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의 고통은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근육의 걸림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뼈에 결림이 있습니까? 무릎이 아픕니까? 하나님 시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을지어다. 성령께서 온전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주님의 치유의 손, 사랑의 손으로 학자한 사람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바라봄을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원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었는데 10월 12일까지 추석 지나서 10월 12일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예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드려질 그 중보기도회 우리 통경통독은 한 주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에 제가 카톡으로 매일 말씀 이렇게 아침에 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그 말씀을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것도 많이 힘겹고 어렵는데 서로 간에 날마다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우리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최신영 자매님 그리고 우리 정상혁 형제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거 하나 꼭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최은경 자매가 안 왔는데 다음 주에는 최은경 자매님이 섬겨주십니다. 최은경 자매님도 맛있는 거 하나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많이 감사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